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 답변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참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열심과 열정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교회 안에 이 갈등과 분쟁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서로 편이 갈려서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 성적으로 부패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그 혼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권면하며 또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의 교회 역시 그런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 교육관 건축이 딜레이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한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가 있고 1세대와 2세대의 그 세대 간의 그 문화의 갈등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전통으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문제이죠.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텃세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교회 그렇지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기존 성도들과 쉽게 동화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연세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배에 나오는 그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땅의 교회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말씀인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그 자신을 그 신앙에 굳게 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그 정말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요,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불리는 기한 현상이 있다. 교인 가운데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 기저귀가 젖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고 우유가 뜨겁지 않도록 물에 데워다 준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론 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닌 수적인 성장일 뿐이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는 2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계살이 쪘다라고 하는 것뿐이다. 참 가슴 아픈 지적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그 당파 싸움이 심했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교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다양함이 있지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양함이 있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각기 다른 인종이 있어요. 각기 다른 성별이 있어요. 각기 다른 신분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이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5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 이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와 또 흑인들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분리되어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하여 무시했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차별이 사라졌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담과 벽들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떠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몸이시고 머리이시고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사이언스 타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었고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생겼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2개지만 우리 몸 안에 각종 다양한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의 종류만 해도 206개의 그 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세포와 뼈가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양한 분들이요, 여기저기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영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함이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무리 약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역할들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각자를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집사보다 장로가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장로보다 목회자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모습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아니, 세상에 하나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온 그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죠. 성격도 얼마나 다릅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부위가 있죠.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부분은요, 각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각기 다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다리와 입이 싸움을 했답니다. 다리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더러운 곳에 막 가야 되고, 그리고 네가 그냥 막 말만 하면 나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너 말하는 거 쉽지? 너 맛집에 가고 싶다고 말만 하지? 나는 열심히 가가지고 너 먹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입이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다리한테 미안해가지고 입이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지나가지고 다리가 후달후달 하면서 야, 지발 음식 좀 먹어달라고 다리가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시대는요, 개성과 다양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요, 오늘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그러면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슬이 10마리여도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요, 하나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됨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할 때, 조율을 할 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참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튜닝이 맞춰지고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는요, 그 소리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음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곧 들려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함으로 참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참아내지 못한다면 멋진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소음만 내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유니티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이 있는 교회.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세상에서 배운 원리가 있어요. 적자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훈련받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머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약한 지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소중하고 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각기 다양한 기능을 주셨고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25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체의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서로 자기가 크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 안에서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한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자라게 되므로 성도는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지체로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던 집사님이 열심히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윈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각자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와칭하는 게 아니라 케어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나는 와칭만 하고 있는가? 케어링이 필요한데 왜 와칭만 하고 있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은 와칭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알면 좀 이해가 쉽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낮에는 몹시 뜨겁다가 저녁에는요 아주 기온이 확 내려가서 춥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서로 몸을 붙이고 자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서로 몸을 붙이고 체온으로 서로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따뜻함, 사랑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요, 서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대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와칭이 아닌 케어링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도움,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떠올려지십니까? 나의 돌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되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목사인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당신의 몸된 지체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칭찬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또한 우리들도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는 가정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